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바로 같은 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로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모든 말을 빠짐없이 다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지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모세가 한 이 한 줄의 말에는 어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바램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바램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스라엘 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땅 위에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간직해 두기를 바란다는 그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심기워진 땅 되기를 바랬던 그의 바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아래로는 뿌리를 내려 비옥한 땅의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위로는 막힘없이 성장해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 비유는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비유와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편 1편에서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복 있는 사람과 같은 걸까요? 복 있는 사람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서 마음과 영혼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서 매일같이 그 생명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자신이 전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기를 바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 사는 가나안 땅의 가치관과 그 문화와 그들의 가르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마음 두기를 모세가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세는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한 이 모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철학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것은 빈말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들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가르침은 그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이 모든 말씀이 생명과 같은 걸까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바로 그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이요 오늘날이라고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양분을 얻어먹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먹고 자라게 할 수 있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기워진 사람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그 마음은 그러므로 생명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늘 이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변으로 흘려 보내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석과 같은 말씀이죠. 이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우리 오늘과 내일의 삶을 세워가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하루하루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땅에 심겨져 있는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기워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두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이 빗바래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새롭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